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 2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 22장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예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이 계시록에 관계되는 책만 아니고 성경 전체를 저희가 이제 돌아보아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말하는 선생이 누구인가 하는 것,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얘기하면 랍빈을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신약 오순절 이후로 넘어와 가지고 저희가 에베소서나 고린도전서 이런 데 보면 성경 전체 은사 가운데 한 19개로 추려지는 그 은사 가운데 이 가르치는 자, 선생이 들어갑니다. 물론 여기에 목사도 들어가고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사도나 선지자도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은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중단된 은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목사나 교사들은 지금도 계속되는 은사. 그러니까 이 직임이 은사를 받은 자들, 그들이 이제 이 직무를 감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선생도 바로 그 은사로 주어져야만이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얘기죠. 이 본문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자, 이 얘기는 선생이 되지 말라, 이 얘기는 강하게 그러지 마, 선생이 진짜 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은사로 주어지는 건데, 하나님의 은사로, 그게 뭐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닌데 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지? 야고보가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제가 의도적으로, 제 의지적으로 이걸 거부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본문이. 자, 여기서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지금 시대상으로 돌아보면 이 말이 이해가 가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유대 사회로 돌아가 보면 그 레바일에는 랍비들은 실제로 성직자가 아닙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안수를 받은 목사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사장, 왜 기름 부음 받은 그 세 가지 직분이 있다 그랬죠.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직 같은 것은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데 이 구약에 얘기하는 제사장과 랍비는 다릅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 얘기하던 그 랍비들은 어떤 위치냐면 율법, 토라를 가리키는 사람들입니다. 선생들. 자, 저희들이 아는 대로 AD 70년에 이스라엘 성전이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폐허가 돼버렸다 그랬죠. 자연적으로 그 제사 제도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을 수가 없죠. 이미 우리는 말라기 이후에 한 400년 역사를 암흑기, 신구약 중간사라 그러는 암흑기를 돌아보면서 이미 말라기서에 보면 알죠. 11조 얘기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말문을 그냥 닫아버리셨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저희가 느헤미야서를 돌아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부흥운동, 즉 율법을 다시 찾아가지고 학사 에스라가 그 수문학 광장에서 그 율법이 들려질 때 온 백성이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서서 아마 정오 때까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한 4-5시간은 일어서 가지고 학사 에스라 주도로 율법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백성들이 통회 자복했다. 더 나아가서 9장, 10장 이렇게 이어지면서는 자신들이 율법을 떠난 백성이었구나 하고 자복을 했는데도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이 자기 열조들, 조상들이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율법을 떠나 있었던 그런 죄를 그때 당시 수문학 광장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해 자복을 했다 그럽니다. 자기 열조의 죄까지도 자복을 했다. 자, 우리야 뭐 제가 잘못한 거 이것도 숨기고 막 하나님한테 제가 뭘 잘못했어요? 성경을 안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년여간에 잘못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그 구약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이랬을 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언약을 맺고 나서 내가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하고 사인을 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이 백성들은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그게 곧 계약을 맺은 당사자끼리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손보지 않고 계속해서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돌아오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이 이들에게 들려지질 않았으니까 저희가 신명기 31장에 보면 매 7년마다 면제년에 즉 안식년마다 초막절을 지키면서 일주일 동안 온 백성들에게 무릇 유치한 자까지 불러가지고 이 율법을 가르쳐라.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장로들에게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7년마다 초막절을 지키면서 율법을 들어야 됐습니다. 그때 당시로 얘기하면 토라지요.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성결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이래로 율법이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요시야 왕 때 성전 청소하면서 율법을 찾아가지고 개혁운동이 잠깐 일어났다 이것뿐이지 초막절이 지켜졌다는 얘기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8장에 학사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율법이 들려질 때 초막절이 지켜질 때 그 일주일 동안 수문학 광장에서 이 백성들에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부흥이라는 말은 사람 머리수가 늘어나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 봐 이렇게 사람 이게 아니라 한 개인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고 통해 자복하고 그 다음에 그 변화된 삶, 제 말로 표현하면 인격과 품성과 생활이 변하는 겁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한 영혼이 성경 앞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누군가 자기의 잘못을 토설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인격과 품성과 생활이 변하면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있다는 거,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전염이 되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역사가 있었고 그 이후에 말라기 이후에는 실제적으로 일반 역사가 세상에서 뜨는 그런 기간이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케어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를 약속해 죽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그러니까 그때 바리새인도 생겨나고 그때 아마 레바이 같은 사람들, 민족 운동자들,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중심으로 한 400년 오면서 결정적으로는 그렇게 성전이 회파되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제사장이 없어지고 대신 레바이라는 그 랍비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구심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 지역에 가보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역쭉 70년, AD 70년 이후에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회당 중심으로 시나고게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중심으로 보통은 한 20가구 정도가 사는 지역에는 반드시 회당이 세워지고 레바이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토라나 탈무드 이런 것들을 가리키면서 보통은 한 8, 9세 때부터 15살까지는 가정에서도 그러고 이 레바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탈무드를 교육시킨다 그럽니다. 모세오경 토라만 가지고는 사실상 이들에게도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해석한 것들이니까 그걸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레바이가 되고, 그러니까 20명 단위로 이렇게 20가구 단위로 그런 레바이가 있었다. 지금도 그럽니다. 사실 이 사람들 그 레바이 지금 미국에서 그 랍비가 되려고 그러면 일반 대학을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교육받는 기관에 들어간다 그럽니다. 굉장히 철저하죠. 그러니까 선생입니다. 그 사람이 성직자가 아닌데도 그런데 우리 지금 목사 개신교에서 목사 참 힘들죠. 저도 그렇고 뭐 부끄럽다는 말을 해야 되는지 어때야 되는지 모릅니다. 일전에 한번 저도 TV를 통해서 로만 캐톨릭 신부들이 그 신부 되는 과정 한국이죠. 그걸 보니까 7년 과정을 합숙하면서 물론 독신이죠. 그러면서 그 교육기간을 거치는데 맨 마지막에 서품을 받을 때는 앞에 사람들이 있는 데서 바짝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서품을 받습니다. 그런 걸 보고 나니까 우리 개신교는 어떤가?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예를 들어서 TV나 이런 데서 본 사람 같으면 목사와 로만 캐톨릭 신부님을 딱 뒀을 때 누구를 더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러는지 뻔한 겁니다. 그런 거 보니까 우리 개신교도 사실은 이런 성직자가 되는 과정을 엄청나게 강하게 혹독하게 심한 표현으로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나서 안수례를 거행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뜻있는 분들 한국의 신학교들이 그냥 왕창 없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게 아무나 함부로 가서 자기 신분 상승을 위해 가지고 뭐 막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오늘 본문 3장 1절이 그 얘기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어떤 신분 상승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사람들한테 이렇게 존경을 받네. 너도 나도 되려고 그랬던 겁니다. 실제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께서 기프트로 준 사람들이 실제로는 선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목사도 들어가고 사도, 선지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은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건 자기가 확인해 봐야 돼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목회 서신이 따로 있는 겁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읽어보고 거기서 읽어보고 정말 장로들, 가리키는 장로 혹은 치리하는 장로 혹은 집사까지도 안수 집사죠. 물론 그런 것까지도 읽어보고 자기 스스로 말씀에 비춰 보아가지고 나는 정말 은사를 받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기프트를 받았는가? 이런 겁니다. 만약에 받았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 레바이 이 사람들이 이 교육 그 과정을 제가 한번 책을 읽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토라, 탈무드 뭐 거의 교육 기간이 엄청나게 깁니다. 길고 자기가 학습 그러니까 예습을 해야 되고 복습을 해야 되는 과정이 이건 말도 못합니다. 1시간 교육을 듣기 위해서 뭐 5, 6시간 예습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복습을 하고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레바이가 되기 위해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에 도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제사장 성직자가 아니죠. 선생, 레바이니까. 근데 우리는 주일학교 교사 아무나 막 시키죠. 제가 아는 미국 그 교회를 제가 한번 옛날에 미국 와가지고 한번 가보니까 할머니가 주일학교 교사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뭐 대학부 애들이 가서 주일학교 애들 막 가리키고 뭐 막 이러는데 할머니가 보니까 제가 알던 할머니 한 분은 그 뭐라 그러죠? 미니하프를 가지고 찬송가를 들려주면서 애들을 딱 놓고 찬송하고 성경 이분은 인생을 그렇게 오래 다 살은 사람이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아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한국 사회도 그러고 교회 안에서도 나이가 좀 들은 사람은 퇴물 취급해버리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젊은 애들이 지금 대학교 들어간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성경을 도대체 얼마나 알면 그 애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 주일학교 교사로 섭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더 교회에서 교사들을 가르치는 것도 이게 쉽게 교사 자격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함부로 여기 본문으로 많이 선생되지 마 이런 거와 같이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적은 교회는 적은 교회 나름대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거기서 가르치는 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저희 교회에서는 뭐 조그만 교회면 조그만 교회대로, 큰 교회면 큰 교회대로 너무나도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인 저나 누구든지 선생이든지 교사든지 뭐 일단은 성경에 대해서는 도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이 좀 심하지만 진짜 많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많이 알고 이거는 근데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그랬죠. 규범교육과 모범교육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가르쳐야 됩니다. 또 반면에 이 가르치는 자가 여기 또 왜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러면서 2절에 그러냐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자로 선생으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제자도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도를 증거한다, 전한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 많이 만나죠? 그럴 때마다 뭐 세상 얘기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성경, 하나님의 말 서로 나누고 그런 자리가 어떤 교사로서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몰라. 그러면 뭐 구역이든지 그게 어디서든지 뭐 쉽게 세상 얘기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역 예배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자, 그러다 보면 교회 전체도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사들 중심이 몇 사람만이라도 이렇게 제자리에 딱 서 있으면 또 구역장이라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 전체적인 그 교회가 영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존재하고 가게 되는지 그 뻔한 거 아닙니까? 선생 얘기하다가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르치는 자의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제가 아까 계시록 읽어드렸죠. 22장 18절 19절 내가 전한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으로서 제가 여기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그러지 않습니까? 선생을 은사로 받는다 그랬는데 은사로 주셨다 그러는데 말을 많이 하다가 잘못하면 더 큰 심판을 받겠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자,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전해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진짜 가르쳐야 될 것들, 진짜 전해야 될 것들, 그것들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선생이, 또 목사가. 만약에 이 부분에서 제가 빼버려, 그러면 전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사라 그러면서 목사라 그러면서 제가 진리에 관해서 반드시 듣는 사람, 또 회중들이나 저희 성도들이 들어야 될 그 진리를 제가 게을러서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저는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뺀다, 이게 빼는 게 의도적으로 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으니까. 종말이 온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라. 이런 거 싫어하죠. 죄 문제 얘기하는 거, 심판 얘기하는 거, 거짓말하지 마, 도적질하지 마, 이런 얘기하는 거 찔리죠. 한국 같은 사회 풍조에서 우리도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 거 다 찔리죠. 근데 그런 말을 의도적으로 이거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아니야? 제가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저는 더 큰 심판을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더 하는 거는, 근데 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빼는 거는 나쁜 놈입니다. 저 같으면 진짜 나쁜 목사입니다. 근데 몰라서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해가지고 게을러가지고 성경도 모르면서 안수를 떡 받아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이거 제대로 말을 이거 전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안 하는 게 의도적으로 빼는 그 목사도 나쁘지만, 선생도 나쁘지만, 게을러가지고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선생이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겁니다. 이 가르쳐야 될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똑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더 큰 심판, 여기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 진짜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선생이 되려면 주일학교 교사만 되려고 그래도 내가 성경을 이거 제대로 알아야 되겠구나. 예, 그렇습니다. 목사가 되려고 그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거 성경을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중간에 저도 엉터리같이 이게 신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은 겁니다. 제가 그러고 나서 저는 다행인지 뭔지 몰라도 계속해서 책을 손에서 안 넣고 그러고 지내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차 하고 뒤늦게 제가 알게 된 겁니다. 그나마 지금 조금 이해하고 나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거 왜 제가 더 젊었을 때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이렇게 교사로 목사로 나서지 못했지? 이 후회 막심한 겁니다. 만약에 그때 지금 정도만 가지고도 그때 나섰다면 많은 사람한테 제가 지금 그거 돌아보면 제가 돌아버립니다. 엉터리처럼 해가지고 그때와 비교해 볼 때 그렇다는 얘기죠. 전에 잘 몰랐을 때도 뽀뽀하게 목사라 그러고 이랬던 때가 제가 정말 이건 그런 부분에 가서는 제가 쥐구멍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주변에 보면 이 빼는 사람이 게을러서도 그러고 자기가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듣기 싫어할까봐 감추고 이런 경우도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생이, 목사가 뭘 더 하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성경에는 없는데 그냥 막 갖다 끌어와서 더 해주는 겁니다. 오복에 관한 거죠. 그게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 거죠. 그런 거 왕창 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중 축복을 여러분들이 얘기 들어보셨죠? 사중 성결교 교리죠. 거기다가 5번째가 축복이라는 걸 하나 더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좌우지간 복에 관한 걸 그냥 막 더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계시록을 저희들이 들어가 보니까 아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생이, 목사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정말 게으르지 않게 성경을 잘 알아서 가르쳐야 될 진리들을 반드시 전해야 되고, 또 듣기 싫을까봐 눈치 보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선포해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 다음에 더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쓸데없는 거 가지고 더하는데, 이거 안 더하고 그럼 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나 요즘 같은 풍조로 보면 저 목사 틀렸네, 저거 보링,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녀를 키우면서 보면, 제가 그래서 부모 심정으로 돌아가 보니까 애들에게, 자기 새끼들에게 선생 같은, 진짜 선생 같은 입장에서 뭐 잔소리하고 교육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요 자식한테는 내가 요 말하면 안 돼. 자기 새끼인데 그런 부모 하나도 없습니다. 자식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가 밤을 새서라도 뭘 배워가지고 요걸 가르쳐줘야지, 요걸 알도록 해줘야지. 다 이루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자식 새끼들에게 이 다음에, 야, 너 거짓말도 가끔 하고 세상 그렇게 살아가다 못 살아. 알아? 좀 이럴 땐 이래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자, 그걸 자식하고 부모 입장에서 딱 보면 우리가 금방 압니다. 바른 선생인지 바른 목사인지 아닌지 아는 겁니다. 근데 자식들 입장에서는 그 부모의 심정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또 잔소리. 그런데 그 잔소리가 보니까, 이 다음에 커서 보니까 한마디도 버릴 게 없는 겁니다. 그겁니다, 바로. 그런데 자식들이 또 이렇게 할 때, 그래, 알았어. 내가 그만할게. 이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새끼니까 100이면 100마디 계속해서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애들 같으면, 저희도 지금 딸애하고 같이 사니까 자식을 낳아보니까 부모, 엄마를 아는 겁니다. 여자는. 또 자기가 아버지가 돼보니까,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때야 부모가 근데 철들자 이미 부모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떠난 경우가 많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선생, 목사 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기간을 여기에 뭐 영적으로든지 저희가 실제적으로 성경과 씨름해야 되고, 뭐 24시간이 사실은 그겁니다. 뭐 운전할 때건 뭐 할 때건 전부 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어떻게, 그게 바로 선생된 입장이나 목사된 입장에서 어떤 자세, 그게 바로 모범 교육에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전한 말, 많이 전하고 가르친 말대로 본인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 규범 교육만 뭐 머리가 좋으니까 워낙 이런 것들만 뭐 얘기해주고 실제적인 삶은 모범이 안 돼. 이건 아니죠.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도 규범 교육과 모범 교육을 잘 애들한테 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같이 그냥 오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또 선생도 마찬가지, 교사도 마찬가지, 목사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저를 계속해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1년 봐가지고 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뭐 저와 같이 뭐 매일 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주일날 보고 뭐 좋고 좋은 게 좋은 거 그거 정도지요. 그렇지만 친구들을 통해서 보면 20년 30년 지나보면 알지 않습니까? 저 친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모범 교육 같은 거는 어떤 한순간에 못합니다. 여기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곧 무언가 하면 자기가 생각한 거, 마음 먹은 거,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말이.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손해를 많이 보는 거죠. 또 말을 안 하는 사람 모릅니다. 그 속에 무슨 크레민인지 뭐가 들어있는지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정당하게 친구 관계든지 이런 교제가 있을 때는 서로 간에 말을 주고받으면서 저 사람이 이 사람 제 마음을 제 생각을 드러내고 교제하는 나랑 많이 통하네 마음이 통하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겁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마음 먹은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상대편에게 이렇게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할 때 거짓말을 하고 아첨하는 말을 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고 말 종류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못된 것들. 근데 사람들은 수근수근한 말이나 그런 거에 오히려 설깃하고 그러는 겁니다. 더군다나 남을 비방하는 얘기 말도 안 되죠. 그런 얘기에 사람들은 금방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또 사기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계시록 마지막 21장 8절까지 읽었죠. 맨 마지막이 뭡니까? 모든 거짓말하는 것들, 그런 사람들 다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거짓말, 사실이 아닌, 진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기롱하고 이러는 거, 그거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말 자기가 한번 뱉어버리고 나면 이걸 다시 주워 담으려면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은 지금도 저나 우리 교사들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온 성도들에게 다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사도도 들어가고 또 목사도 들어가고 주일학교 반사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반 성도까지 다 어떤 의미에서는 교사입니다. 가정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 레바이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마들이 율법에 관한 아버지가 율법 교육, 규범 교육을 주로 아버지가 시키고 모범 교육은 부모 다 같이 시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이게 누가 특별하게 누구만 선생이 아니라 한 가정에서는 부모된 제가 선생입니다. 또 와이프도 선생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 앞에서. 그러니까 이 본문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규범교육, 모범교육 이게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도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조금은 힘듭니다.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상처를 받고 말 때문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스스로 생명까지도 끊습니다. 그래서 이 세치혀로 살인을 한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매장시키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하면 안 되고 해야 되는데 바른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이 얼마나 그러니까 위험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 교사나 선생들 입장에서 또 목사들 입장에서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숨기지 말고 의도적으로 빼버리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덧붙이지 말고 이런 것들. 제가 오늘은 부담이 많이 되는 본문입니다.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만일 그랬죠. 이 성경에 만일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만에 하나 이런 얘기니까 그럴 리가 없지. 말로 실수를 안 하는 자가 없지. 이런 얘기입니다. 만일 그러니까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만일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의 모든 행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다는 겁니까?
이 말로 제어를 하니까 바를 수뿐이 없다는 겁니다. 규범교육, 모범교육 올바르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격자로 말을,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지어주시고, 이 말을,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에게 아뢰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을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놀라운 사람으로 지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저희의 심정에 있는 말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자녀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또한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인간이라는 하나님과만 올바른 교제를 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얼마나 놀라운지, 사람 간에도 저희가 말로 저희들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고 서로 마음을 주고받으며 서로 생각을 나누며 올바른 교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히 교회 안에서는 이런 관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